예수님의 진짜 가족. 뭐 진짜 가족이면 가짜 가족도 있나? 예수님의 진짜 가족. 오늘 진짜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제 붙들려 오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내 진짜 가족은 누구냐? 누구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그 발림 지점에서 지점장님하고 팀장이 수신 팀장이 왔는데요. 아마 요즘에 우리가 보이스피싱은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스미싱이라는 게 이게 저도 잘 뭐 요즘에 그쪽에 안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누르는 순간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어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번호 오면 답하지 마라. 그다음에 모르는 문자 왔는데 이게 이제 확인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클릭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고 그냥 지우세요 이런 건데 요즘에는 신종 범죄가 이렇게 자꾸 생겨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근데 사실 이거 비밀인데 아까 지점장님 딸 있잖아요. 지점장님 딸도 소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야.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줘가지고 그것도 몇 번 하면 수백만 원 돼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빼갈 게 없어갖고 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어하고요. 그래 이야기하니까 혹시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하면 그쪽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이제 아들한테 직접 전화해 보든지 딸한테 직접 전화해 보세요. 물어봐. 안 물어보고 바로 뭐 하지 말고 딸하고 아들한테 그때 아들 딸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든가 구역장한테 전화를 해보든가 이렇게 하시지. 바로 눌러가지고 돈 보내지 말고 보낼 돈도 없으면서 나한테 줘. 근데 이게요 대학 교수도 당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간 모르는 전화나 또는 문자가 왔을 때 보시고 그 끝 반응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전화하라? 아들 딸에게 전화해라. 물어봐라. 이런 거 왔다 물어보고 또 아니면 구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저한테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 요즘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좀 그래요. 오늘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또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몇 % 정도의 사람들, 여기서 지금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교인 중에서 어느 정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냐 하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만 토를 달았어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여라고 불렀으면 내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뜻이거든요. 맞죠? 내 주인이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분의 뜻, 의지가 뭐냐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걸 믿어요. 그럼 그 믿는 그것의 이제 뜻을 파악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뭐라고요? 파악해야 된다. 그 뜻대로 사셔야 된다. 누가복음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다고 자랑들을 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 여러분 옛날에도 책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물어놓고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잘못 이해해서.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뭐하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그것을 검증하고 분석하고 분별해서 그때마다 누구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유대인들처럼요, 이 어간 정제를 확실히 하거든요. 외식하는데 억수로 우리나라 사람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 유럽이나 백인 계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막 형식적인 것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잖아요. 제가 이번에 교직자 수련회라는 말은 옛날에는 교역자 수련회였어요. 교역자는 목사를 이야기하는데 교직자는 교회 직분을 가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같이 갈 수 있다 해서 교직자 수련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이제 갈 때 뭐 권사님들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뭐 장로님들도 오시고 막 그래요. 네, 그래 갔는데 제가 한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은 오는 날도 반바지야. 그리고 티야. 여기 뭐 적혀있냐? US 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 그리고 모자를 써.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 상상해 가시죠? 운동화를 신었어. 누구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뭐 하고 다닌다고? 반바지에 반팔 스포츠 티에 여기 뭐 뉴욕인가 뭐 있고 뉴욕 매천지 뭐 하고 모자 이게 쓰고 그래 돌아다니더라고. 제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목사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해서 나는 계속 긴 바지 입고 긴팔 입고 이거 입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 근데 한 번도 안 벗었어. 근데 저 사람은 빨가벗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안 입은 거지. 얼마나 시원하겠어. 반바지에 반팔에. 그리고 머리 안 감아도 돼. 왜? 모자 쓰면 되니까. 야, 좋다. 이게 외국 미국 사람들과 우리가 방식의 차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뭘 이렇게 보여주려고 안 해요. 실용적이라 그러죠, 보통. 그걸 따진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여튼간 이렇게 옷을 입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것들이 남이 봤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옷을 입잖아요, 솔직히. 내 좋은 옷 입고 안 당기잖아요. 뭐 팔 찢어진 거, 뭐 다리 찢어진 거 이런 거 잘 안 입잖아. 왜? 남들이 봐갖고 저거 미쳤나 그럴까 봐.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유대인들처럼 이 어간 정제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외식에 빠질 수 있는 요건을 유대인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3년상 지내는 것도 보세요. 어머님 무덤 옆에 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3년 동안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바로 나오잖아요. 저 호로 자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무서워서? 남의 눈이 무서워서. 정말로 내가 부모님을 사랑했다면 또 그분을 섬겨서 내가 엄마 옆에서 3년을 살겠다면 그걸 누가 뭐라 하겠냐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게 안 하면 매장당한다. 그래서 한다면 마음하고는 다르잖아요. 행동은 똑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마음은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하는 거는 볼 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행동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안에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알맹이가 빠졌다니까요. 알맹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속빈 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우리 속 사람도 예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예수 사람이 되어야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나는 알곡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보니까 쭉정이었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위로하냐니까 나는 쭉정이가 아니야. 나는 알곡이지.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도 있더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가문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럼 나는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저 세리보다 낫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살겠습니다. 잘 살지 못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새벽에 와서 무릎 꿇잖아요.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지키면서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못했네요. 9가지 못했어요. 그런 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그 나가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보이전 하나님 보나?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면서.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이익을 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상생이란 말이 참 세상에서는 어렵습니다. 상생한다는데 상생이 안 됩니다. 기업주와 종업원 간에 상생이 잘 안 돼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탐욕,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 욕심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족을 배워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면 또 저 사람도 나에게 진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다면 싸움이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고마워요.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오늘 내 하루가 있었어요. 라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싸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었는데 내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물어보면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된다. 오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상하다 뭐 일은 잘 안 풀리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냥 어렵지 않다 평안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 지금 완전히 지금 막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그런데 그 비바람과 그 강풍 속에서도 나는 쉼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목사인 저도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입각에 살아가는가 못 살아요. 목사도 죄인이거든요. 장로님도 죄인이고요. 권사님도 죄인이고요. 다 타락했잖아요. 우리에게서 뭔 선한 게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덩어리인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오늘 내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삶을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갚아주신다. 아멘이시죠? 그럼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이런 걱정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염려는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너희들은 염려하는 게 아니란다.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게 수요일날 우리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저기 세순교회 너 누구는 자꾸 우리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쁜가? 우리가 이렇게 잘생겼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 저번에도 찍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멀쩡한데 너무 집에 와서 사진 찍으니까 내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커피 한잔 하러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자기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세순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선교국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하는데 이 교회가 너무 멋있어 보인다는 거야. 우리보다 훨씬 잘한대. 자기들은 그 도계동 시장에 가서 뭘 하는데 뭐가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해요. 선교 전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있는 교회는 처음 봤대요. 나는 할 일이 없거든. 다른 목사님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딴 데 가서 난 할 일이 없어. 그냥 같이 있는 거지 멍청하게. 그 서 있는 것만으로 칭찬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오셔 그래가지고 차를 한 잔 이렇게 줬더니 여러분 참 인간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르니까 박 목사님, 원로 목사님 잘 계세요. 그랬더니 잘 계십니다 하면서 말끝을 흐려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많이 아파요. 그런 거예요. 그래 옛날에 류마티스 그 병이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해졌나요? 그랬더니 그게 심해져서 이제 너무너무 아프니까 병을 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저쪽에 있는 병원이 있거든. 세자로 들어가는 병원이 있어. 거기서 안 됩니다. 딴 데 좀 큰 데 가보시라. 그래서 한양으로 갔답니다. 갔는데 이 검사를 해보니까 난소암이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술합시다 해서 이게 개복을 했는데 뼈까지 전이가 돼서 다시 이렇게 닫았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다시 수술하는데 그거 제가 볼 때 수술 안 되거든요. 뼈까지 전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건강검진 안 받았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이 더 가관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사님은 뭐 어린이집인가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은 건강검진을 시켜줬나 봐요. 교회에서. 근데 사모님은 한 번도 건강검진 안 했대. 말이 돼요? 그 교회에서 해줄 형편이 안 되면 내가 가서 하면 되잖아.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랐던 거지. 그리고 나라에서 요즘 2년에 한 번씩 뭐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난소암 그 부분은 이게 그런 걸로 갖고는 발견이 안 되나 봐요. 병원에서도 포기를 했을 정도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제발 우리 성도들이 부탁드리는데 내 돈 들여가지고 머리 아프면 가서 CT 촬영해보고 나라에서 해주는 거 말고 있잖아요.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노력하시라고요. 살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30년 살래요? 집에서 30년 살래요? 집에서 살아야지. 요양원에 가서 뭐 누워가지고 천장만 쳐다보고 30년 살아서 뭐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몸이 좀 이렇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심장 초음파도 찍어보고, 그죠? 복부 초음파도 해보고, 그 다음에 머리도 한번 찍어보고. 이번에요 우리 시차리 목사님 중 한 분은요 얼마나 든든하게 살았는데 올해 갑자기 사람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병원에 가봤더니 머리 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뇌출혈은 아니고 뭐라지? 뇌경색 그렇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한 6번 지나갔대. 그런데 중요한 데를 약간씩 피해서 지나가가지고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딸한테 욕 실컷 들어먹고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완전 검진받고 의사한테 혼나고 약 받아 먹고 지금 내보고 자랑 자기 건강하다고 자랑해놓고 지금은요 완전히 내보고 말도 못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자기 내보고 당뇨 있다고 막 자기가 나를 놀리면서 나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다면서 막 그랬거든. 근데 죽을 뻔했잖아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 속으로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요? 나도 모르지.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내 CT 한번 찍어보려고요. 난 어떤가?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건강해요. 건강한데 뭐 솔직히 내 속은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인간적인 의술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좀 해라. 제발 좀. 딴 데 돈 아껴가지고 그거 좀 하시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는 보니까 뭐 나는 건강하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다. 건강하셔도 해야 돼요. 그걸 아깝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뭐 수술을 해야 돈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좀 그런 거 해가지고 그 큰 돈 안 들게. 그러니까 이란다. 목사님 제가 보험 들어놨습니다.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거 목사님 믿음이 없어갖고. 저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 여기 지금 여기 예수의 참가족은 누군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만 머리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맞는가? 그죠? 이 예수의 가족들이 미쳤다고 지금 데리러 왔잖아요. 왜 데리러 왔겠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남자, 여기 보니까 남자 형제가 몇 명 있었냐니까, 어디 갔어? 많이 있었는데 4명 있거든.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 요셉이 있고, 그리고 유다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여자 자매들, 남자 형제가 4명이고 나머지 여자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다는 누군지 아세요?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입니다. 그 유다서에 보면은 한 장밖에 없는데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가 동생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난 뒤에 그들은 형님을, 우리 형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그분을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형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형이 만약에 큰 불상사를 당할 수 있으니까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마랑 온 그 가족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이제 형을 구출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앞에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쳤을 때, 그죠? 병자를 고쳤을 때에 혼 많은 사람에 대해서 병을 고쳤을 때에 유대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은 그때 하면서 계속 똑같은 걸로 이어지고 있지만, 마가복음 3장에 가게 되면은 이게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 붙들러 오는 그런 이게 상황이 딱딱 끊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12장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기머거리인 사람, 그 다음에 손 오그라드는 사람, 그죠?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는가? 예수를 뭘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데? 제 가족인데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지만 뭐요? 형이 지금 어디에?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형을 구출하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뭐 때문에 이 일을 해요? 사랑하니까, 우리 식구니까, 형이니까, 오빠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가족이 이런 거 아닙니까? 가족은요, 내 형제나 자매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으면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 일을 지금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렇게 했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형이 왜 저리 됐을까? 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거든요. 야, 저 나사렛 예수가 저렇게 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사람들은 병고침을 이렇게 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만두게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여기는 말하려고 서 있었다 그랬지만 마가복음에는 붙들려고 왔다 그래요. 미친 사람은 붙들어 가다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오늘도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지고 있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부족하지만 나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현 상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믿지를 못했다. 생각해봐요. 30년 동안 같이 뭐 했는데 여기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로서 아버지 없는 집에 동생들은 4명이나 되고 여동생 2이에다가 어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는 게 힘들었을까요? 편했을까요? 그런데 그 직업이 뭐라? 목수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3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형이 오빠가 뭐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 혈육을 통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사랑해서 찾아왔지만 이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들도 모르게 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예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세상에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무슨 세계관입니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생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세계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는 게 쉬워요. 그죠? 어른들 예수 믿기는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남자가 40이 지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때에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애들이 크면 엄마 말, 아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처음에는 막 키가 작으니까 하는데 좀 들면 엄마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 이렇게 쳐다봐야 되나. 그럼 뭐라 하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러잖아. 석 민다 이렇게. 석 이렇게 오른손으로 서. 그럼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누가 말을 들어? 근데 이 친구가 키도 큰데 나이만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제 말을 들으세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기 전에의 삶과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친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말하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모친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엄마 아빠를 부정하는 말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진짜 가족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육으로는 연결될지 모르지만 진짜 가족에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가족 하우스홀드가 되는구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남옥 집사님과 윤혜수 권사님이 전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참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나바를 내놓고 예수를 못 박으러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들을 보고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예, 그 가족의 예수님이 말하는 새로운 예수님의 참가족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 가족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의 동기간을 만나려면 1년에 뭐 한 두 번 만나잖아요. 물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자주 만나겠지만 멀리 좀 떨어진 경우에는 추석하고 설하고 외에는 사실 부모님이 상을 당하거나 뭐 경사, 예를 들어 누가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그런 경우 아니고는 거의 만나지를 못하죠. 그잖아요. 솔직히 우리 삶이 그렇죠. 바빠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제 만나요? 매일 만나요. 그럼 누가 가족이에요 도대체?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에베소 2장 19절에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대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듭시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100%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 마음에 드십니까? 남편이 100% 마음에 드시면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사모가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왜요? 왜? 그랬더니 77 맞지 못해. 77 맞다는 말이 77 맞지 못한 게 어느 게 맞아요? 하여튼간 77 이게 77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 그래가지고 그 딸하고나 며느리하고 살면 욕 들어먹는데요. 추접어서. 그런 걸 봐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다고 해요.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뭘 딸하고 며느리하고 살아? 내 혼자 살 건데 그러니까 혼자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은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참가족이 되었다.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참가족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우리 장원발님께 여러분이 어느 다른 곳에 일정 곳에 사시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여기 왔고 또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의한 새로운 가족에 진짜 가족에 들어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되죠. 왜? 누구니까? 우리는 식구니까. 맞아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한 기도는 사실 못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정에 또 우리 청년들이고 누구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는 제가 다 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이 가족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정의한 새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요. 그냥 여러분 얼굴만 봐도 나는 저 집사님 얼굴 봐도 행복해라고 할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막 삶에 찌들어가지고 무슨 일이 걱정이 그래 많은지 근심 한가득 안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 내게 주신 날이고 이 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시든 뭐 사업장에 가시든 또 어느 곳에 가정에 있든 상관없이 오늘 있는 그곳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아다시피 익명성의 시대입니다. 익명성의 시대. 그래서 아파트 아까 그 장로님 와서 그래요. 자기들은 전도가 조금 이렇게 방문하고 막 이런 전도로 한대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래 자기도 알더라고. 그래 제가 물었어요. 반송유중에 계세요? 그랬더니 반송중학교에 작년에 부임해서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가정 방문이 안 돼요.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까 저희들은 저쪽은 좀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문화 자체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는 분들은 그나마 그 사는 동네가 개방적인 거예요.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알고. 그러니까 누가 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는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지금은요, 길거리 누가 쓰러져도 모르는 척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죠. 자기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세상 정신이에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내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교회 오고 가고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익명성.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죠. 기쁠 때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행복할 때 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 가야 되는데 못 되고 있다면 나는 그 가족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왕따인 거죠. 영적인 왕따.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공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점도 사랑하지만 좋지 못한 부분도 감싸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우리 창원 발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을 각자 해야 되잖아요. 또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 일들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피보다도 더 끈끈한 뭐라고요? 긴밀한 관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상이 자꾸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타락하다 보니까 자꾸만 뭐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도 세상 정신이 자꾸 들어온다. 그래서 내 몰라라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실 때에 빈부귀천이나 학력이 많고 정음 또는 외모의 미초에 상관없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프면 우리 교회 아프다. 아멘을 왜 안 하시는데? 내가 아프면 우리 교회 아프다니까. 왜? 이게 한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오른쪽 팔이 아픈데 왼쪽 팔이 나는 안 아프다 하는 그 팔은 바보 천치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몸은 발가락부터 머리 끝까지 다 멀쩡해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집사님과 생각해보고 멀쩡하십시다. 그러니까 혼자 앉지 마시고 이게 둘이 짝을 지어 앉아주시면 참 좋아. 아니, 안 그러면 3명씩.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행적인 그리스도인. 나만 생각하고 나만 하나님께 복받고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새로운 가족, 예수님이 정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모시는 참 가족이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면 왜 그러냐고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짜장면을 좋아했는데 짜장면도 안 사주고 먹지도 못하고 저번에 짜장면 한 번 먹고 병원 갔더니 의사한테 얼마나 혼이 났던지 짜장면도 먹지 마라.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못 먹게요. 커피도 마시지 마라. 콜라는 절대 안 된다. 그럼 뭐 먹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구만. 그래서 제 마음에 좋은 거 내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먹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거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저하고 남덕순 권사님하고 먹을 게 없는데 의사들은 먹을 게 없다는 거야.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야. 누가 내 참가족이냐? 누가 내 참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야, 여기 진짜 가족 있네. 아멘이세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야, 창원 발림교회가 진짜 가족들이 모여있구나. 저 사람들이 식구네. 아, 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아깝지 않은 그런 우리 가족이구나. 오늘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내가 기꺼이 치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깍쟁이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넉넉함이 좀 있으시길 바라요. 넉넉해지셔야 돼요. 넉넉해지셔야 됩니다. 연세가 더 가실수록 더 넉넉해지셔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샤마, 그리고 지키는 샤마르, 암송하는 것, 그리고 아사 행하는 것, 이것이 한 세트로 우리 삶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 성경 묵상이 없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거짓말입니다. 100%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훗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이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건 뭐냐?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오픈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가족으로서 저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감춰진 삶이 나누어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내 상처를 이렇게 싸매어주고 그런 기도해주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래서 2배가 되고, 저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서 절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좋다. 근데 사실 그분이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전도해 보니까 전도 안 되대요, 그러더라고요. 노방 전도 이렇게 하니 전도 안 된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랄게요? 우리도 안 돼요. 우리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요즘에는요, 다른 때가 좀 달라요. 옛날에는 교회 들어오면 죽는 줄 알고 안 들어왔는데 요즘엔 다음 주에 또 올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안 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차 한 잔이라도 마셔주고, 요즘에는 팝콘이 거의 극장 수준을 능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옛날에는 그것도 안 받아가려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갔는데 요즘엔 제가 이래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받아가요. 한 명 정도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도를 아십니까? 그쪽인가 봐. 그래서 그건 안 받아가는데 나머지는 잘 받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는 좀 뻔뻔스러워져가지고 2개를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와서요, 찌짐 먹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앉아서 먹어요.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얼마나 고마워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그게 많이 변했구나. 그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거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속에 교회가 가족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일 바빠 죽겠는데 걸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와. 그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 감사한 게 새벽에 이렇게 너무 몸이 힘들고 지쳐서 새벽기도 못 오잖아요. 그러면 낮에라도 와요. 목사로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일 많은데.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닮아가고 많아지니까 교회가 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그래서 내 사는 날 동안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가족으로 그렇게 만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역사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 주시는 그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